자, 올해는 베토벤 탄생 250주년이 되는 해이더라고요. 그래서 음악계 계통에서는 상당한 어떤 이벤트를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도 모르지만 베토벤의 음악에 얼마나 젖어 있는지 아십니까? 전에 한번 야구장을 갔는데 이닝과 이닝 사이에 잠시 쉬는 시간에 광고를 하는데 뒤에 배경음악이 베토벤의 음악이 나오더라고요. 모르고 듣는 거예요. 제가 한 번 길을 가는데 쓰레기차가 지나가는데 쓰레기차 속에서 엘리제를 위하여, 그게 막 울려 퍼지더라고요. 여러분은 몰랐죠? 쓰레기차가 베토벤의 음악을 틀면서 지나갑니다. TV 광고에 식기세척기가 광고되어지는데 거기에도 뒷배경이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이었어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너무나 많이 베토벤의 음악을 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고 지나가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이 베토벤, 이 지구촌 곳곳에 단 하루도 베토벤의 음악이 울려 퍼지지 않는 날이 하루도 없을 거예요. 그만큼 베토벤의 음악에 많이 젖어 삽니다. 자, 사람들이 이 베토벤이 지금으로부터 250년 전에 태어나 200년이 지난 지금 또 그 베토벤의 음악이 현실성 있는 음악이다.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여러분들이 신혼여행을 갔을 때 아마도 머리 스타일을 베스트로 했을 겁니다. 여러분 신혼여행 갈 때 옷도 베스트로 입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진 한번 보면서 그 헤어스타일, 그 옷들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고풍스러운지. 촌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옷을 입는데 복숭아뼈가 다 나오게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의 멋이고 아마도 시간이 좀 지나면 그게 또 촌스러울 날이 오겠죠. 저도 청년 때 제 헤어스타일을 보면요, 거의 뒤에가 지금 옷에 다 있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다 멋이었습니다. 옛날에 저희가 청년 때 더 전에 우리나라의 영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영화, 홍도야 울지 마라. 그거 여러분 지금 한번 봐봐요. 어떤가? 그 속에 배우들의 헤어스타일과 배우들의 옷들을 한번 봐요. 얼마나 촌스러운지요. 요즘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부르는데 그들에게 이미자의 노래 동백 아가씨인가 들려줘 봐요. 그 듣겠어요? 아니, 그런데 200년이 더 지난 그런 베토벤의 음악은 전 세계에 지금 또 울려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영화도 다른 음악들도 시간이 지나면 다 고풍스럽고 촌스럽다 그러는데 어쩌면 200년이 지난 지금 또 쓰레기차에 엘리제를 위하여를 틀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야, 이 베토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청각장애자입니다. 나중에는 아예 어떤 소리도 들을 수 없었어요. 그랬던 그가 청각장애를 극복하고 그야말로 최고의 음악가가 되었다. 이것은 베토벤의 신화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 베토벤의 신화를 다른 각도에서 접근합니다. 이것은 베토벤이 장애를 극복해서 이루은 업적이 아니다. 이것은 베토벤의 장애의 결과물이다. 다시 말해서 베토벤이 음악을 들을 수 없으니까, 한 음도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음계를 시각으로 보면서 상상력을 통해서 그냥 작곡을 했을 뿐이다.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음계를 눈으로 보고 그냥 상상을 했을 뿐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들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직접 들을 수 없으니까 조화롭지 않고 분열된 채 막 풀어지는 음악을 그는 작곡했는데, 그것이 200년이 지난 지금 또 현실성 있는 음악으로, 그래서 천재성을, 그 장애를 극복한 극복의 작품이 아니고 뭐냐? 그것은 장애물의 결과물이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청각장애도 그 장애가 낳아준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주어진 환경이 풍요로우면 축복이다. 많은 사람들이 주어진 환경이 어려우면 저주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삶이 풍요로워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마음대로 살다가 만일 지옥 떨어진다면 그게 축복이겠느냐는 거예요. 삶이 힘들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삶이 힘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그게 저주겠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축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핍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요. 자, 오늘 본문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 이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 때 쓴 편지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직접 개척을 했는데,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유대인들이 잠입해 들어가서 바울에 대해서 온갖 악소문들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말이야 가짜 사도야.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다 엉터리야. 바울은 말이야 이중인격자고, 바울은 인격에도 문제가 있어. 그리고 바울은 말이야 돈만 좋아해. 돈을 얼마나 밝히는지 몰라. 자기가 개척한 교회, 바울이 잠시 비어둔 사이에 어떤 유대인들이 잠입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풍지박살을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정작 바울의 영향을 받았던 주도 세력들은 그들의 말에 어떤 말로도 대응하지 못하고 그냥 묵묵히 있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우리에게 지금 전달되어 있지는 않지만 눈물로 쓴 편지를 디도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그래서 이 눈물로 쓴 편지에 의해서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편지예요. 없어진 편지예요. 이 눈물로 쓴 편지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가, 디도가 전해준 바울의 이 눈물로 쓴 편지에 의해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많이 평정을 찾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들 속에 남아있는, 바울이 진짜 사도일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일까? 바울은 보니까 글은 잘 쓰는데 보니까 말은 잘 못하는 것 같아. 이와 같은 풍문들이 돌아다니는 사실을 알고 바울이 또다시 편지를 썼으니 그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대구열방교회를 제가 개척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잠시 교회를 비운 사이에 신천지가 들어왔어. 교회 안에서 온갖 소문을 다 퍼뜨리는 거예요. 박세윤 있잖아. 그 목사는 목사도 아니대. 박세윤이가 전하는 복음은 엉터리다. 돈만 좋아한대. 너 몰라서 그렇지. 박세윤 목사, 그 사람은 있잖아 이중인격자고, 그런 뭐 쓴다 그러는데 말하는 거 보니까 말도 더듬고 형편없는 목사다. 그런데 우리 교회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들이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 신천지에게 계속 당한다는 상상을 해본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런 상상을 해본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어떨까?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억울한 상황, 그런 상황 속에 바울은 결코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입장을 한번 여기에다가 대비를 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는 교회에서 정말 잘 하려고 했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저 사람 믿을 사람 못 된다는 둥, 저 사람은 말이죠 인격에 문제가 있다는 둥, 여러분 그런 소리를 뒤에서 수군거렸을 때 여러분 과연 잠이 오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인간관계의 결핍입니다. 또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어떤 몸의 적신호가 켜진다든지 건강의 적신호가 켜지고 또 여러분이 어떤 사업의 적신호가 켜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결핍을 주는 상황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나 이와 같은 결핍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따라서 합니다. 결핍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설교의 제목은 결핍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결핍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집중하시고 아멘 또 크게 하시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결핍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건강이 어려운데 건강의 적신호가 켜졌는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돼서 천국을 얻게 되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어서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살아가는 것보다가 차라리 사업이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 결핍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핍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잘 하는데 그 사업이 막 돈이 너무너무 잘 벌려 들어오는데 주일 성수까지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사업이 잘 되어간다. 여러분 그것이 복이겠느냐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결핍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무언가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고 교회를 찾았고 말씀을 찾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다 형통했더라면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결핍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결핍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 첫 번째가 뭐냐?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지금 인간관계에 결핍을 겪고 있었어요. 바울을 보고 뭐라 그랬느냐? 사도도 아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엉터리다. 바울은 돈만 밝힌다. 바울은 이중격자다. 이런 소리들을 유대인 잠입자들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에 팽배하게 퍼져 있었던 거예요. 이와 같은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바울은 낙심했느냐?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우리의 겉사람은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겉사람은 낡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따라서 합시다.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 여러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잖아요. 바뀌어진 게 뭐가 있어요? 무엇이 바뀌어졌죠? 확연히 바뀌어진 게 하나 있습니다. 먹고 싶지 않은 나이를 하나 더 먹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안 먹고 싶은데 이거는 좀 배달이 좀 잘못돼가지고 다른 집에 갔으면 좋겠는데 정확하게 배달됩니다. 이 나이라는 것은 한 해가 새해가 시작되니까 나이 한 살 더 먹었다는 거예요. 나이를 먹으면서 주름살도 늘어나고 나이를 먹으면서 흰머리칼도 늘어나고 나이를 먹으면서 뱃살도 늘어나고 원치 않는 것들은 자꾸만 붙고 있습니다. 나이를 먹으니까 꽃처럼 아름다운 여인들도요, 세월이 지나가니까 어쩌면 그렇게 되어지는데, 저는 TV를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황망해지는 한 가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모르실 거야. 20대 남자들의 가슴을 울렁였던 그 혜은이가 이제는 거의 70이 가까운 나이가 돼서 TV에 나왔는데
그 얼굴을 보니까 그 옛날 얼굴이 도무지 생각이 안 나요. 너무너무 마음이 그 얼굴을 보니까 60대 중반을 아마 넘어갈 거예요. 그 얼굴을 보니까 얼마나 살이 찌고 그랬는지, 그 20대에 그 가녀린 몸으로 소낙비가 주룩주룩 온다 그러고 말이지, 이렇게 막 노래를 불렀는데 그 옛날 혜은이는 어디 가고 그 소녀 데려간 세월이 미워라. 막 볼 때마다 어쩌면 세월이 저렇게 저 작품을 낳게 만들었나 싶더라고요. 세월이 지나가니까 세월의 풍상이 얼마나 모질고 거센지, 세월과 함께 우리는 주름살도 흰머리칼도 뱃살도 이렇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시편 39편 5절에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인데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 손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이,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보니까 한 뼘 길이 많았다는 거예요.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위대한 제국을 제패했던 한 나라의 왕이에요. 적어도 40년 동안 권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왕이에요. 그런데 그 왕이 모든 것이 지금 허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허사라는 말이 가난한 서민들의 고백이 아니고 최고의 왕자의 자리에 앉았던 다윗이 모든 것이 허사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을 살 때 이거 조금 입다가 이거 쓰레기통에 버려야지 하면서 옷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두고 입을 거라고, 두고 입을 거라고 생각하고 옷을 샀는데 조금만 지나면 옷이 헤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여러분, 물건 살 때 나 요거 조금 쓰다가 버릴 거야,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러나 조금 쓰다가 보면 다 쓰레기통으로 갑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월과 함께 나도 변하고, 세월과 함께 너도 변하고, 세월과 함께 우리 모두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자에게는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참, 여러분, 절망하면요, 절망한다는 것은 희망이 없다는 말이고, 희망이 없다는 말은 믿음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절망하면 이거는 죽음에 이르는 병인 거예요. 성경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따라서 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데 우리는 삶 속에 너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제가 어제 이런 간증을 하나 들었어요. 미국에 가면 샌프란시스코에 아주 상징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골든 브릿지, 금문교. 이 골든 브릿지는요, 자동차로 약 30분을 가야 끝나는 그만큼 긴 다리입니다. 그런데 그 다리 위에서 한 사람이 바다 위로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이 사람의 신원을 밝혀냈습니다. 그의 자동차는 금문교 위에 파킹해 두고, 그리고 그 금문교에서 골든 브릿지에서 바다 위로 뛰어내린 거예요. 이 사람의 신원과 차를 보니까 차주가 똑같은 사람이야. 그런데 차의 앞에다가 뭐라고 적어놨느냐? 예수는 내 인생의 해답이다. 차에다가 예수는 내 인생의 해답이다. Jesus is the answer of the life. 예수는 내 인생의 해답이다. 아니, 예수가 내 인생의 해답이라는 사람이
금문교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가짜 고백을 합니까?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능력이요. 고백은 하면서도 내 삶에 조금만 힘들면 사니 죽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예수가 자기의 인생의 해답이었다면 금문교에서 뛰어내렸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예수는 나의 능력이라고, 예수는 나의 전부라고, 예수는 나의 의사라고 그렇게 우리가 얼마나 고백합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메아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가 여러분의 능력이십니까? 봐라, 아무도 대답을 못하네. 예수가 능력이 못 되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삶의 풍상 속에서 이렇게 지치고 이렇게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사숙고하고 여러분 잘 대답하십시오. 내 삶이 아무리 가난해도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심사숙고하시고 대답하십시오.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어도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아멘을 못 하잖아요. 속상하면 그것 때문에 중리산이 하나 사잖아요. 사업이 지금 곤두박질을 치고 있다. 그래도 예수 한 분으로, 내가 병이 들어도 예수 한 분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해답인 거예요. 찬양을 하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다고. 동남풍아 부르라, 서북풍아 부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런데 내 삶이 조금만 어려우면 우리는 그 삶의 풍상에 너무너무 우리가 고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우리 인생의 정말 해답입니다. 여러분, 중매를 할 때요, 어떤 남자를 중매를 할 때 뭔가 설명이 자꾸만 길고 설명이 화려하면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중매를 할 때 저 신랑 있잖아, 힘은 좋대. 저 신랑 있잖아, 밥은 잘 먹는데. 저 신랑 있잖아, 앉은 키는 크대. 이제 이렇게 막 설명이 구구절절한 것은, 잡다한 설명이 있는 것은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설명이 필요 없어. 야, 한번 만나봐. 만나면 너 마음이 확 끌릴 거야. 진짜 좋은 신랑은 설명이 필요 없어. 한번 만나봐. 뭔가 설명이 잡다해요. 키는 크대, 앉은 키는. 밥은 잘 먹는데 힘은 세대. 이게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말이죠. 뭐 골은 비었다든지 뭔가 문제가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는요,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분은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다 그러면서도, 예수가 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내 삶이 힘들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실제로 내 삶 속에 어떤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자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능력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어떤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 목사님이 40도 50이 다 돼가는 나이에 늦둥이를 낳았대요. 위에 애는 벌써 군대를 가는데 밑에 늦둥이를 하나 낳았대요. 우리 교회 누구처럼 늦둥이를 하나 낳았답니다. 그런데 다 젊었을 때 그냥 결혼하니까 팍팍 생기는 애 보다가 이 늦둥이가 너무 막 이쁘더래요. 이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근데 아파트가 18층 아파트인데 이 목사님이 12층에 살았대요. 사택이 12층이었대요.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늦둥이가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놀이터가 있는데, 놀이터에 내려만 가면 할아버지가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혹시 누구 어떤 놈이 때리나 싶어가지고 할아버지가 들어오면 이제 할머니가 가서 내다보는 거예요.
할머니가 내다보다가 이제 들어오면 이제 목사님이 이제 내다보다가, 목사님이 내다보다가 들어오면 이제 산모님이 내다보다가 그 놈을 어떤 큰 놈이 때리나 싶어가지고, 하루는 목사님이 저 아래 놀이터에 막둥이가 놀고 있는데 어떤 큰 놈이, 이 아이는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는데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와가지고 막 밀치고 막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파트 베란다의 창문을 내다보면서 야 멈춰 이렇게 소리를 쳤대요. 그런데 그 소리를 치고 나니까 막 창문이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소리에 아파트 건너편에 아파트 사람들도 내다보고,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사람들이 내다보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던지 빨리 들어왔는데, 들어오고 나니까 이 죄 많은 애비도 내 자식 누가 때리니까 그게 말이죠, 마음이 아파서 야 멈춰 소리 지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내 삶에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면서 그냥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영혼의 베란다에 하나님이 우리를 내다보시면서 그냥 있겠나 이 말이에요. 죄 많은 애비도 내 자식이 당하는 거 그거 보기 싫어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 속에 풍파에 시달리고 힘들어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야 사탄아 멈춰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주로 모신 자는, 여러분 그 사람은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낡아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아름답던 소녀도 중요한 부인이 됩니다. 우리 교회 다 증인들이 있잖아요. 제가 청년들 데리고 있다가 지금은 다 40대 50대가 중요한 부인들이 되어 있는 거, 세월의 풍상 속에 주어진 현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주로 모시고 말씀 속에 살아가는 자는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결핍 속에 주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둘째, 영원한 영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17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자, 여러분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전도하는 삶, 전도 안 하면 환난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이 뭐라 그랬느냐? 경한 거래요. 가벼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이 땅에서의 잠시 우리가 받는 환난, 전도 때문에 받는 환난, 주님 뜻대로 살기 때문에 받는 환난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영원한 영광이 뭐냐? 천국의 영원한 복된 삶을 의미합니다. 현재 받는, 여기에 잠시 받는 환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 뜻대로 살다가 보면 환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양손에 잡고 뭔가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 시간이 지나면요, 이거 다 놓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붙들고 있어봤자 여러분 이 팔에 힘이 빠지면 다 놓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늘의 영원한 천국, 그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18절 보십시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이 땅에서 돈 많이 벌어서 이 땅에서 많이 누리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돈도 벌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해야 되죠. 그러나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해밍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해밍웨이라는 사람은 미국 사람으로서 한평생, 제가 어제 해밍웨이를 쭉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이 사람은 직업을, 여러분은 직업을 평생 몇 개 가졌죠? 이 사람은 평생 직업이 얼마나 됐느냐, 대단한 다양한 직업을 가졌더라고요. 운전기사에, 투사에, 사냥꾼에, 종군 기자에, 낚시꾼에, 권투선수에, 사업가에, 군인에, 그러면서도 작가에, 스페인에서는 투사가 되어서 직접 두 경기를 직접 했기도 했습니다.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 전선에서는 구급차 운전병으로 군대에 있었습니다. 그리스와 터키 전쟁에서는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사자와 코끼리를 사냥하는 전문적인 사냥꾼이었습니다. 쿠바에서는 군수 공장을 경영해서 사업으로도 엄청난 수완을 발휘했습니다. 틈틈이 낚시를 했는데 전문적인 낚시꾼이었습니다. 파리에서는 특파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여러분은 평생 직업 하나로 살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는 군인으로 참가했습니다. 비행기에서 2번이나 떨어졌는데 살아남았습니다. 3번이나 결혼했는데 3번 결혼 실패하고 4번째 다시 결혼해서 살았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다양하게 살 수가 있을까? 그리고 그는 1954년 드디어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60세가 되던 1961년 7월에 자기가 너무나 즐겨 쓰던 사냥총을 가지고 자기의 관자놀이를 겨냥해서 자살을 합니다. 세상에 오르지 못할 산이 없었고 가보지 못한 나라가 없었고 모든 것을 다 갖추었던 킬로만자로의 눈, 누구를 위해서 종은 울리나, 노인과 바다, 이 어마어마한 작품을 썼던 작가이기도 했던 이 해밍웨이가 그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스스로가 자살을 했어요. 가보지 못한 땅이 없어요. 오르지 못한 일이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이뤘는데 이 내면 속에 허물을 극복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연변에 한 선교사의 일기를 봤습니다. 이 선교사가 한국에 살다가 저 중국의 연변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연변에 갔어요. 그의 일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또 변함없는 연변의 가을, 코스모스 꽃들이, 이름 모를 꽃들이, 맑은 하늘, 두둥실 떠있는 구름들이, 미루나무 숲 사이 반짝이는 가을 햇살이 내 곁으로 다가와 속삭인다. 나와 친구가 되어 이 아름다움 속에 함께 머물고 싶다고. 요즘 건너편 미루나무 숲길을 산책하노라면 미루나무 숲 사이를 비껴가는 가을 햇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다. 이 전경을 마음으로 스케치해 둔다. 오는 길 들녘에서 보랏빛, 핑크빛 꽃들이 한아름, 핑크빛 꽃들을 한아름 꺾으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우리 집 여기저기 들꽃들로 단장해 본다. 이곳에서 이렇게 욕심 없이 사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다는 것을 나는 오늘 또 이런 짜리 버스를 타고 시내에 나가 시장을 보면서 먼지투성이인 곳을 누비면서 왠지 행복해지고 왠지 재미있고 왠지 삶의 의욕이 넘쳐난다. 한국에서 타고 다니던 그랜저 자가용은 없어도 비록 비싼 값비싼 옷을 입지 않아도, 비록 좋은 집에 살지 않아도, 비록 내 마음에 드는 좋은 가구가 없어도 구름 타고 오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들꽃들과 더불어 사랑을 속삭이는 큰 기쁨이 내 마음속에 넘쳐나고 있다. 할렐루야. 좋은 집에 사는 게 기쁨입니까? 해밍웨이는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도 스스로 허무해서 자살했는데, 이 연변의 선교사는 누리는 것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행복한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내가 모든 것을 가졌지만 예수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었지만 예수를 가지면 모든 것을 가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